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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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일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그때 큰 백성으로 마치게 할 것이라 깨끗한 자들로 마시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드린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깊이 숨어있는 주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리는데 이 찬송 대체할 찬송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선곡을 하니까 자꾸 옛날 찬송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좀 어떤 찬송이 많이 불리는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그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너희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죄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러면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죄가 뭐냐? 대답을 하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데 이럴 때 추상적이고 이럴 때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세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레이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세리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이 죄인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탁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금제였어. 세금을 매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해요.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좀 사람들한테 좋지 않게 보일 거예요. 근데 또 세금을 매기는 사람, 되게 세금을 내한테 많이 오면은 싫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세금이 내한테 오는 것을 줄이려고 하죠. 그런데 세금을 책정하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가능하면 이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성들은 자기 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세금을 매기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려고 해요.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내한테 자꾸 세금을 내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죄가 누구냐, 죄가 뭐냐 이럴 때는 저 사람을 봐라 이랬더니 저 사람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죄가 뭔 줄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죄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딱 누구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세리를 보여주면 저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죄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세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그 후에 27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냥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가니까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죄가 어떤 모습이냐 할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를 보여주는데 자 근데 얘기가 세리를 보여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보고 마태라고 했는데 마태라는 말은 헬라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가 헬라어로는 마태예요. 같은 사람이죠. 자, 이 마태를 보고 너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태가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느라 하니까 잠시 따라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나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부터 나와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했는데 세리가 바로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더니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이 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방금도 얘기했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하면 병이 막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적어도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위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는 사람. 자기 제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고상한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아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죄인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념으로 뭘 하느냐 친구들을 막 불러서 잔치를 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잔치를 해. 잔치를 하니까 잔치는 가까운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누구는 자기 친구 세리들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제자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죄인이죠.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거기에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이 순죄인들하고 도둑들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도 제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이제
너희들도 죄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면은 안식일에 해당도 가지 않는 사람, 안식일에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잘 보라는 얘기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 6장에 가면은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먹는,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봐라, 안식일에 가만히 있던 사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 미리삭을 잘라 먹은 이게 죄인이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 불구자,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었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야,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의인이지.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병자를 보면서도 고쳐줄 능력도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고쳐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냐?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생각,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생각을 바꾸라는 게 뭐냐?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서장훈 씨가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것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금요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을 먹는 시간이 거의 일정한데 끝나고 나니까 그 프로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맨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번에는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이혼한 여자가 나왔는데, 앞에 처음부터 안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이혼한 여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위자료를 받기로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겨서 위자료를 받기로 돼 있었던가 봐요. 근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위자료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 줘야 되잖아요. 저쪽에 줘야 되는데, 남편한테도 받기로 돼 있고, 그 남편하고 이렇게 상간했는 상간녀한테도, 이걸 받기로 돼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 제대로 못 받았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가 봐요. 아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로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를 몇 프로 계속 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보는 그 속에서도 이런 이혼한 사람들의 상담 내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내한테 그만큼 많았다는 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그냥 이혼한 사람들,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혼한 사람,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또 이래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런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 취급해버리고 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뭔가 새로운 해석을 내줘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죄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그 서장훈 씨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당신 무슨 일 하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위자료 청구하고 위자료 받는 거, 그거는 변호사한테 맡겨놔라.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야 되잖아. 당신의 일을 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서 살아가려고 하고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켜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여야지 위자료 그거 받겠다고 계속 하면 안 된다. 변호사를 고용해라. 근데 만약에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잊어버려. 그 포기해야 된다. 그 포기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게 낫다. 오, 참 똑똑한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잘 되지도 않는 위자료 그걸 받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거 어려워요. 모든 걸 거기에 다 투자를 다 해야 된다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겠다 하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가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한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 원래 한 10월 달쯤 되는 우리 교회 노회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정식 명칭은 그 목회자들 수련회인데 사실은 따지면 여행이에요. 어디 가기로 했는가 하면은 그 말레이시아의 코티카나발루 거기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게 나오니까 아주 참 가고 싶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신청을 했습니다. 가려고. 물론 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 건데,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목적지를 코티카나에서 일본 삿포로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난 코티카나를 가고 싶은데 일본은 내가 많이 갔다 왔으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좋지만 난 삿포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거기도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안 가본 코티카나발루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목사님들이니까 가면은 거기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해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계약을 할 때 그쪽에서 여행사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할 수 있게끔 세미나실을 내주겠다. 5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게 약속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려고 하니까 그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그게 되는 삿포로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제 생각은 저 혼자 생각, 다른 사람 생각이 저 혼자 생각인데 제 생각은 어차피 여행은 여행인데 그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거기가 지도해야 하고 그 외국에 가서 호텔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나? 근데 여행이면 그냥 즐겁게 여행을 하면 될 텐데 꼭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목적지를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주일날 돼서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점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편인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왔다 이거예요. 왔다. 예배당 왔다. 예배를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거 다 끝나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 다 끝나는 거죠. 이제 일주일간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과연 이게 옳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의인인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가면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 그 사람들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다 됐다. 그게 자기들로서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했다 이거 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인인데 세리들 저 사람들 보니까 안식일에 해당에도 나오지도 않아.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다 먹어. 하지 말아야 할 일 다 하고. 저놈은 죄인이야. 근데 나는 회당에 왔어. 안식일날 회당에 왔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안 먹어.
난 다 했어. 난 의인이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 거 아니다. 너 생각을 바꾸라. 안식일 규정 다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전부 다 전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이 정말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의인이다. 그냥 안식일에 와가지고 해당에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전철 타면은 이 노약자 있으면 좀 물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펴봐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의인이 아니냐.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그 성경에서 가장 심하게 이스라엘을 나무르는 게 언젠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내 성소 이거 내줘버리겠다. 성소 파괴하게 하고 그럼 전부 다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안 지내는 줄 압니까? 제사 다 지냈어요. 다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보시면은 그 사람들 하나님한테 제사 다 지내면서 또 이 사람들 뭐라고 하나 바알 신전에 가서도 예배 다 드렸어. 에스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가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성령이 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그 성령이 에스겔한테 보라 합니다. 봤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신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북문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북문에 가서 거기서 담무스라는 그 여신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참지 않으셨던 겁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그가 성령이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보라 해서 봤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절대로 내 모습이라도 새기지 말고 어떤 우상이라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뭐 하냐? 동쪽 태양한테 예배를 드려. 어디서? 성전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또 태양한테 예배도 드리고 온갖 잡신 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없이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다 끝나고 이거에 의인이다. 난 구원받았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네.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끝났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세리는 죄인이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제사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의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소문 내가